포털 사이트 다음의 백과사전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AD 1세기에 활동한 나자렛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에서 유래한 세계의 주요 종교이다. 그리스도 교도들의 수는 17억에 달하며 가톨릭교회, 동방종교회, 개신교 등 세계의 주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세 집단 이외에도 동방 그리스도교회에는 몇 개의 독립교회들이 있고 세계 전역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와 종파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표출하고 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신 것에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이 수근거린 사실과 이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더욱 자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들은 단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의미상 먹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는 말씀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 안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은 서로 다투었다라고 증거하는데 이로 보아 저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육을 먹는 가정스러운 행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우리 구원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해 등의 살이 뜯겨져 나가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찔러 상처가 났습니다. 또한 양 손목과 발목에 거친 못으로 뚫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 부위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 나는 안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복락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만나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 아닙니까? 광야는 따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양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만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곧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백과사전에서 기독교는 예수님 사후에 생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곧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가르침, 죽음과 부활 위에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같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죄인 중에 죽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죄로 다 죽고 이후에 심판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고,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셔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산 정상에서 다 만날 것이니까, 다 구원받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게 하지 말라. 듣기에는 참 대단히 솔깃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묻습니다. 타 종교의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범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천국 문을 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지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의인, 진정한 구원자로 입증되셨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건 아니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는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지요. 아는 것이 많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의지가 굳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이 지정의 인격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 안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교수라도 박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지 못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히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지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감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때가 되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이 땅에 믿음의 나그네 삶을 살다가 죽음이 오는 날 나는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감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정의의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원과 같은 의미의 말이 나오는데 영생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믿는 자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즉시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영원롭게 변화됩니다. 영원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한 강도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낙원의 안식이 우리 구원의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오게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탄이 심판받아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낙원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낙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주어지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나타나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널리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알려진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안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제가 선창하고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박수 치실 분은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아버지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확신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며 이 땅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돌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위로의 소망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다가 주님의 문을 때 기쁨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날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내 사랑에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제3과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주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와 멀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이제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